복음을 전해들은 한 아이가 평소에 이제 안면이 있었으니까 전하는 내용을 듣다가 궁금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선교사님을 잡고는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부자지간이지에. 선교사님이 그렇지, 부자지간이 맞지. 그랬더니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은 하시고 예수님은 예십니까? 데리고 들어온 아인교. 갑작스런 질문에 선교사님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으니 그 옆에 질문한 아이 옆에 서 있던 여자아이가 등짝을 탁 때리면서 하는 말이, 야 임마야, 서양 사람들은 성씨가 뒤에 있다 아이가. 그러니까 하나님도 님시고 예수님도 님시니까 다 님시 아이가. 그랬다. 아 그렇나 이러면서 서로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씨에 따라서 신분이 나뉘었던 시대, 혈통에 몰입했던 시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확증하는 편향 오류의 시대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해프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맞다, 내가 옳다, 옳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의 시간이라고 여기며 마음을 활짝 열고, 여러분들이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가슴을 활짝 열 때 여러분들의 은혜는 100%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고와 가치관의 지배당함으로 100% 주신 은혜를 적당하게 받고 돌아감으로 적당하게 누리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준비하셔서 폭포수와 같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축 일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 일을 구해서 첫 출근을 했습니다. 동료와 인사를 나누고 사수를 배정받고 여러 가지 보직을 배직받아서 그 일자리에 그 사람이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사수는 그 업계에서 일이 꼼꼼하고 공명정대하고 정확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업무와 상황에 대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일러 주었습니다. 여기 있는 나무를 저쪽으로 옮기세요. 옮길 때 보호 장비를 꼭 착용하고 장갑을 꼭 끼세요. 거친 나무라 곳곳이 삐져나와서 잘못하면 찔려서 크게 다칩니다. 일러 주었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수의 지시사항은 책망입니까? 아니면 일의 업무에 대한 정확한 지시와 지시를 포함한 후배를 아끼는 마음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다. 자, 예를 더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사수가 일러준 그 내용을 후배가 듣고 생각합니다. 잔소리가 왜 이렇게 많아? 보기에는 가시도 별로 없고 보호 장비 착용하니 무겁고 장갑 끼니 불편한데, 사수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서 보호 장구도 벗어버리고 장갑도 벗어버린 채 왼손으로 일하다가 과연 그대로 삐져나온 가시에 크게 찔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찔린 곳을 치료해야 되고 치료 과정에서 박힌 가시를 뽑아야 하지 않습니까?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네. 여러분, 그대로 두면 염증이 생겨서 건강에 이상이 생기거나 설령 염증이 없이 아물더라도 두고 두고 찔리는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척이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모두가 이해함,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식적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를 인격적으로 대하며 일방적인 헌신과 사랑을 베풀었지만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후한무치, 배은망덕한 상대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긋지긋하다, 징글징글하다,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 말씀을 하고 싶은 존재를 꼽으라면 하나님이 가장 으뜸 아닐까요? 일방적인 사랑과 돌봄, 위로, 보호, 공급의 과정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라고 둘 다 상호 계약을 체결해 놓고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적당하게 조율을 하며 영적 배교와 영적 간음을 일삼고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적당하게 외줄타기를 하며 이쪽 저쪽을 간보며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더라는 겁니다. 출애굽한 지 40년, 사사시대의 300년, 700년 왕정시대, 400년의 중간기에 이르기까지 그 모습과 그 형태는 반복의 반복을 거듭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반역이 사실이라면 버리고 단절하면 그만이겠으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추격하시며 그들을 향한 손을, 은혜의 손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은 말하지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함이 아니 없으시며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지치게 만드는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야말로 복음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며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손해 여부와 상관없이 여전히 그가 좋고 그를 향한 긍휼과 그를 향한 불쌍히 여김을 포기할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의 속성입니다. 자, 그 사례를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지혜롭지 못한 지혜로운 자리에서 떠나버린 사람들을 깨우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깨우치시기 전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성경에서 등장했다는 것은 긍정적 이유와 부정적 이유의 때에 여호와의 사자는 등장합니다. 긍정적 이유는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잘되게 하시고 되게 하실 약속을 주실 때 긍정적 측면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부정적 측면에서는 그들의 태도가 올바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배교하고 엉뚱하게 먼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 책망하기 위해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애석하게도 오늘 본문은 후자의 경우입니다. 2장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길갈에서 복임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길갈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수치가 굴러갔다는 것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운 것이 길갈입니다. 그 옆 동네 지역이 바로 복임입니다. 올라왔다는 것은 무엇하기 위해서 그들의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지금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살펴보시고 점검하시고 딴소리 하지 못하도록 눈으로 확인하셨다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홍수가 나기 전에 하나님은 그들을 살펴보셨습니다. 바벨탑을 쌓는 그들을 살펴보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셨지만 최종 점검에서 그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증거적 차원에서 그것을 살펴보셨습니다. 재판관이 증거에 근거하여 선고를 내리듯이 피고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적 증거를 통해서 명확하게 선고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과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살피기 위해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자, 선고하시기 전에 주목할 1절에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입니다. 내가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소유주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가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영원히 변함없는 아브라함과의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을 너희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살피는 중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였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을 끌어올리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 주셨습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으로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한번 하시면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자, 사사기 2장 1절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맹세한 것을 지키셨습니다. 자, 다시 이어서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시작 전부터 진행 과정 결과에 이르기까지 약속하신 것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계약을 맺고 나면 큰 틀에서 도장을 찍는 것과 더불어 세부적인 단서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단서 조항이 있는 것처럼 너희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큰 틀에서 계약을 딱 체결하시고 세부적인 조항,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세부적인 조항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부적인 계약 사항입니다. 2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헐라 하였거늘. 세부적인 사안이 뭐라고요? 이 땅의 주민과 계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재단을 쌓으라고요? 헐라. 여러분, 이 계약이 분명히 확인하고 동의한 바이지만 계약을 체결해놓고 그들은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창세기 3장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범죄한 아담에게 물으시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계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2절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어찌하여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어찌, 어찌하여, 어찌하여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아간과 같이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감추어두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거룩한 몸을 함부로 육신적으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거짓말을 또는 남을 음해하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찌하여 묻고 계십니다. 이어서 말씀하시죠. 지금은 너희가 죽고 못 사는 그 가나안 사람들, 그들이 가진 것이 좋아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너희 몸에 박힌 가시가 되고 발목을 죄고 살을 파고드는 옥죄어 오는 올무가 될 것이다. 3절입니다. 그들이 쫓아내지 않고 하친한 결과 그 백성들에게 옆구리 가시 노릇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여러분, 신라라고 날카롭지만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나를 향한 책망이 아니라 뭘로 받아들이냐면 나를 돌이키고 회복시키기 위한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으로 받아들이고 신랄하다, 날카롭다, 무섭다 라고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4절과 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이 온지라. 5절에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여러분, 은혜인 줄 아니까 그 자리에서 그들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예배드렸습니다. 신앙을 회복했다는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이 상태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딱 그대로 그들이 울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겼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포기해버렸었구나. 이대로는 아니 되겠구나. 즉시로 울고 돌이킴의 회개와 더불어 즉시로 아멘하고 실천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공적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직접 목도한 이들입니다. 이전에 출애굽 1세대가 출애굽했지만 그 가운데서 정탐꾼을 보냈을 때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하는 말이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될 거다. 불신앙하는 보고를 듣고 모두가 불신앙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광야 40년 생활을 하면서 모두가 엎드러졌습니다. 그 아버지를 보고 자란 세대가 출애굽 2세대입니다. 출애굽에 들어간 세대라는 거죠. 그들은 어릴 때부터 지켜봤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를 계약한 자들과 떠나지 않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지만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계약을 파기하고 불신앙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징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깨우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어릴 때부터 청년에 이르고 중년에 이르기까지 보고 자란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몸소 보고 자라고 체험한 세대입니다. 말씀을 듣자마자 그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주는 은혜가 바로 돌이킴의 은혜입니다. 찬송가 370장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몸소 체험한 세들에게는 하나님이 책망이 그들을 향한 책망으로 들리지 않고 그들을 돌이켜서 축복하시기 위한 메시지로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돌이켰습니다. 여러분, 다시 돌이켜 찾았으니 된 것 아닙니까? 아멘하고 아멘한 대로 살았으니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지나온 삶에 대해서 여정 속에서 붙잡혀 있지 말고 탈출하여 탈피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울고 회개하고 예배를 회복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돌이키지 못하고 옛날의 습관과 그것을 그냥 보석이나 된 것처럼 보물이나 되는 것처럼 보약이나 되는 것처럼 끌어안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고달픈 가시밖에 없는 거예요. 가시를 뽑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것이죠. 사사기 2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숨겼더라. 여러분 7절에서 등장하는 단어 모든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봅시다. 중간 세 번째 줄에 있는 모든 큰 일을 본 자. 근데 여러분 우리 한글 개혁 성경에는 모든을 한 단어로 이게 요약해버렸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제사장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날들 이 모든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2세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공의의 무서움을 몸소 체험한 세대입니다. 이 체험을 전제로 말씀이 전달되자 말자 태도와 삶을 바꾸었습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순간은 그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면 첫 번째로 아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멘 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는 날이 변하여 기쁨의 날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하는 리더를 따라서 그렇게 살면 됩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님들이 살아있는 동안 광야 세대 가운데서 그 아버지들처럼 살지 않아야 되겠다고 결심한 세대들이 그들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동안 그들이 살아있는 모든 날, 그들이 행하는 모든 날, 모든 것들 속에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그 길을 제시했던 여호수아는 과연 그가 선포하고 선언한 대로 살아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이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약속을 다시금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말로 살지 말고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이 강 저쪽을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과연 선포한 대로 살아냈지 않습니까? 그런 아버지가 되었고 그런 지도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장로가 되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어제 잠깐 신문에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기사가 떴더라고요. 기가 막힌 일이 인도 출신의 억만장자가 있었는데 이 억만장자가 갑자기 쇼크사로 죽었어요. 왜 죽었냐 보니까 그 스포츠 경기를 한동안 입을 벌리고 있는데 그 꿀벌인지 말벌인지 모르지만 벌이 입속에 쏙 들어가지고 얘가 당황하니까 입을 다무니까 쏘아버린 거예요. 그 벌의 쇼크로 죽었대요. 그 엄청난 부자가 뭔들 그 돈이면 못하겠습니까? 의료진을 통째로 사도 사지. 근데 그 조그만 벌에 하나 쇼크사로 죽었대요. 손도 못 써보고 이미 죽었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인생 속에 장담할 것이 무엇이 있으며 영원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영원한 것은 우리가 그분 앞에 드렸던 믿음의 삶이요, 예배의 삶이요, 기도의 삶이요, 찬송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면 그 모든 일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일을 가능케 하시며 불가능해서 또 다른 창조를 생산해시는 하나님 앞에 울고 예배하면 그분이 회복시켜 주신다 약속하셨네. 믿을 뿐인 거죠. 믿고 나가면 승리하는 것이죠. 이런 본문에는 세 번의 세대가 등장합니다. 한 세대는 출애굽의 영광을 맛보고도 불신앙하다가 징계받은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는 그 징계받는 아버지를 보고 자라서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로 살았던 세대입니다. 결심하고 그들은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가나안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세 번째 세대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 신앙 교육은 받았지만 그들의 삶으로 체험하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체험하지 못한 세대는 그들의 아버지가 떠나자마자 바로 배교하였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10절에 그 시대 사람들이 다 돌아가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의 후예였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자 말자 그들의 호적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망 진단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즉시로 그들은 배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다 할 때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다라는 동사를 쓰는 원형을 쓰고 있는데 이 히브리 야다라는 원형의 동사는 지식과 경험으로 아는 겁니다. 지식과 경험. 지식으로 아는 거는 반만 아는 거예요. 근데 지식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알민 거죠.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지식은 배웠지만 그들의 삶에서 나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체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자마자 지식은 아무 소용없이 그대로 그들이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바알을 섬겼습니다. 12절에 보니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섬겼습니다. 가나안은 바알은 가나안의 젊은 폭풍의 신입니다. 아스다롯은 가나안의 엄마 신으로서 사랑과 다신의 신입니다. 그모스는 모압의 전쟁의 신입니다. 가나안 신들을 다 섬겨가며 그들의 신앙을 배교되었습니다. 경고하신 내용이 그들의 삶에 도래하고 말았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15절입니다.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15절을 보십시오.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가든지. 이 어디로 가든지라는 단어의 사용 용례는 전쟁에 출정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출정할 때는 모두가 이기기 위해서 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기러 나갔는데 못 이기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이 말은 전장에 나가든지 농사를 지으려고 씨를 뿌리든지 무역을 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나가든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그들을 지그시 누르는데 시작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시작하는 것마다 못하게 하는 거예요. 씨가 발아하려고 하면 비가 내렸는데 비가 안 내리니까 말라 죽는 거예요. 무역을 하려고 배를 타고 나가는데 가자마자 태풍이 불어서 배가 침몰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이기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자고 있는데 적군이 침투해서 모두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해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안 되게 하신다는 것이 어디로 가든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입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조상을 부르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 가나안을 왜 못 주시겠습니까? 가나안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들의 어리석음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어 그들의 적으로 돌려버렸어요. 세상에 어리석고 세상에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반대로 살았던 다윗의 삶은 주목해보면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입니다. 사무엘하 8장 6절 같이 합니다. 다윗이 라메색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완벽한 반대의 경우 아닙니까? 어떤 이들은 하는 것마다 안 되는데 어떤 이들은 하는 것마다 되게 하십니다. 누가 똑같은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 우리는 여기서 지혜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누구는 하는 것마다 되게 하시고 나는 안 되게 하시는가? 분명히 안 되게 하시는 데는 훈련이든 아니면 깨닫게 하시든 뭔가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은 어떤 경로로도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인생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순으로 재편이 되죠. 결혼하기 전에 남자는 자기 멋대로 살다가 결혼하게 되면 아내 중심으로 삶이 재편됩니다. 아내도 남편 중심으로. 그러다가 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 중심으로 식탁이든 뭐든 다 재편되게 됩니다. 관심 있는 것, 중요한 순으로 재편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여러분 운동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운동 경기 중에 테니스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고 게이트볼도 있고 골프도 있습니다. 저에게 골프의 홀인원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누가 홀인원을 했든 말든 트로피를 가지고 자랑하든 말든 저에게는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골프에 입문하여 골프채를 드는 순간 홀인원은 저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미션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기 전에 가나안 신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런 영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대신을 그것들을 선택하는 순간 그들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결과로 그들의 인생은 아주 고달프고 힘겨운 인생을 살게 되었지요. 가는 곳마다 되었던 민족이 가는 곳마다 안 되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두 가지 길이
놓이게 두 가지 길이 여러분들에게 놓여 있습니다. 가려진 길이 아니라 명확하게 드러난 두 길입니다. 한 길은 무엇을 하든지 이기는 길입니다. 반대의 길은 무엇을 하든지 지는 길이요, 안 되는 길입니다. 결국은 망하게 되는 길이죠. 어느 길에 설 것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으셨듯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묻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느 길을 택할 것이냐? 이제 여러분들이 답할 차례입니다.